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주부터 제가 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도 여기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네 이러는데 서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7개월로 막 들어선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낯설 수 있어요. 목장에 있는 분들은 서로 아는데 목장 바깥에 있는 분들은 또 조금 대면대면해요. 그래서 인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3분 이상 인사하는 겁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오늘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족 말고 다른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고 끝날 줄 알았죠? 한 번 더 인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그분들하고 인사하는데요,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 전제 조건이 있는데, 다음 주에 왔는데 제 이름을 기억을 못 하시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함께 인사하면서 웃어준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떤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알게 된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을 딱 즉시 보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하죠? 웃음꽃이 피죠. 아이들을 보면 웃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뿜뿜 뿜으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즐거움이 되죠. 아이들을 보면 입에 웃음이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를 좀 당황케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성장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낯가림입니다. 어린아이가 지난주에 왔어요. 이번 주에 왔어요. 근데 아이고 예쁘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봤더니 아이가 웃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이리 올래? 그랬더니 아이가 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안아보기도 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가 지나서 아이고 또 왔구나, 반갑다 이러면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싹 돌리고 엄마 품으로 얼굴을 묻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이거 뭔 증거라고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와 세상이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주간 성장하면 어느 날 나와 세상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다른 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나와 비아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별하기 시작하는 그 구분, 그 인식, 그 생각, 그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잘 안기다가 빵긋빵긋 웃다가 고개를 돌리거나 얼굴을 엄마나 아빠 품에 파묻으면 성장했구나, 그리고 더 즐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증거인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세계와 자기를 분리해내고 구별해내는 것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엄마와 나는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라는 것을 아는 것, 성장의 한 특징이죠. 나와 남을 구별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 배움의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예. 우리 성도의 자녀의 한 일상의 단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컵 해줘. 놀이컵 때 먹으면 더 먹으면 빠져. 좀 더 많이 먹어야 돼. 이거 대고 먹어, 도우라. 물 떨어지니까. 귀여워. 어떻게, 귀여워. 왜? 그만 먹을래. 너무 쉬어? 네가 사자고 했잖아. 너가 사자고 했잖아. 너무 싫어. 자, 어떻게 느끼셨어요? 애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진저리를 치죠. 지금 이걸 한번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엄마랑 어느 날 마켓에 갔겠죠. 자두를 샀습니다. 아이가 졸랐어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과일이 있으니까. 자두를 사가지고 와서 거실에 앉아서 자두를 먹습니다. 아이가 맛본 자두는 자기가 예상했던 맛과 사뭇 달랐죠. 그래서 엄마가 지혜롭게 아이가 구별하며 자라가는 것을 지금 대화로 안내해주고 있는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아이의 인생은 이 자두를 먹기 이전과 이후가 사뭇 다를 겁니다. 이제 이후에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먹을 수 없는 과일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게 됐다는 것이죠. 구별은 성장의 한 특징입니다. 저는 신자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성도가 신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구별하죠? 세속과 부르심받은 자기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구별하기 시작할 때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자라고 불러요. 구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의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칼을 대어서 자르면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이 구분이 되죠.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 그냥 한 덩어리로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카도시 하셔서 구별해냈더니, 잘라냈더니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구별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고 신자를 세상에서 분리해내서 구별해서 불렀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보여주고 율법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것을 자세하게 지침을 통해서 알려준 다음에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누가 세워졌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입을 옷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위임받을 제사장에게 입힐 옷을 28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엄있고 아름다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드러내는 복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지혜로운 영에 사로잡힌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옷을 제작하게 합니다. 이 옷은 부착물도 너무너무 많아요. 가슴바지, 에봇, 겉옷, 줄무늬 속옷, 관, 띠, 5만 가지 것들을 다 차례차례 만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28장 전체에 걸쳐서 뭘 이렇게 길게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걸 이렇게 길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묘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를 묘사하는 이유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차례차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드레스 코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그걸 대표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미니 성막입니다. 미니어처 성막, 작게 줄여진 성막을 제사장이 입는 옷에 다 상징으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 집중하여 보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의복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구별된 자기 정체성을 느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 특징만 볼까요? 에봇,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어요. 에봇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별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진 옷이죠. 그 안에 판결 가슴바지를 그 위에 덧 입게 했습니다. 에봇과 동일하게 두 겹으로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정사각형인 지성소를 그대로 상징하여서 가슴에 넣는 거죠. 가슴에 박아놓고 그 안에 그 가슴바지 안쪽에 12개의 보석을 차례로 이렇게 담아놓게 했습니다. 가로로 3줄, 세로로 넉 줄이 되는 보석들을 12개를 박아놨어요. 이 12개의 보석은 첫째 줄에 루비가 있고 토파스가 있고 에메랄드가 있어요. 색깔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 녹주석과 사파이어와 백수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호박과 벽옥과 자수정이 있어요. 네 번째 줄에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이 있습니다. 그 당대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보석으로 그 가슴 바지에 채웠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 모든 민족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 12지파를 택해서 그들을 내가 보석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걸 그 안에 상징으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친히 12지파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다스릴 거다. 그 통치를 기억나게 하려고 그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걸을 때 백성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앞에 또 우림과 둠밈을 뒀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소한 시비가 걸리면 그걸 제사장이 판결을 해주는데 그 판결을 내 맘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되고 묶여 있구나. 그 복장을 바라볼 때마다, 옷을 입은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겉옷은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들을 다 교차해서 짠 다음에 그 아래쪽에 뭘 두게 했죠? 그 아래쪽에 석류와 금방울을 교차해서 술을 달게 했어요. 석류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차해서 석류, 금방울을 달았어요. 제사장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 대속죄일에 지성소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흠결이 있어서 죄를 회결하지 않은 채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를 꺼내올 수 없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해서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그도 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의 발목에 줄을 달아서 쩔렁쩔렁 술에서 끌리는 그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를 하고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겁니다. 그러면 끈을 당겨서 죽은 그를 빼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가 경계하고 그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크기가, 부르심의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대제사장이 관을 씁니다. 그 앞에 순금패로 인장을 새기듯이 여기다 글씨를 새겨서 이마에 붙이라고 했어요. 이마에 글씨를 뭐라고 붙였다고요? 주님의 성직자, 이렇게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속옷도 지정을 해주세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자세하신지.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속옷은 기가 막힙니다. 줄무늬 속옷을 지어 입으라 그리고 본문의 뒤쪽에 보시면 42절에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서 입히고 몸 아래를 가리게 해라.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 하체 아래를 드러내서 성적인 에너지를 발산해서 신과 교접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이 성적인 교제를 통해서 바알신, 하늘의 신, 아세라신, 땅의 신이 성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나서 비가 내리고 땅이 풍요해진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때 그들은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제사장들이 남자와 여자가 하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신전에서 그 성적인 이상한 일을 할 때에 하늘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신들을 자극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그 땅에 보편적이었다고요. 왜 이 명령을 하신다고요? 너희는 하체를 가려서 성적인 에너지를 드러내서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체를 가리게 한 겁니다. 놀라운 디테일이 여기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그들과 달라. 너희는 잘라서 내가 구별한 백성이야. 구별된 그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 굉장히 무한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주님의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대표로 해서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공동체 전체가 부름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세상을 위한 구별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얘기예요? 모든 백성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통치하는 모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교회가 이 사명을 행했을까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교회는 이 사명을 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비극이죠. 중간에 긴 일이 있지만 그걸 제가 생략하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제사장 사역을 누가 완성했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들어가셔서 그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는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는 친히 성소가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그의 제사장됨을 그의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8월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사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구원 안에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자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냐면 그들을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영적인 제사를 완벽히 이루신 거룩한 제사장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선택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것을 묵상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출애굽기 19장으로 하면 주의 보물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달라진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존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불행하게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은 굉장히 비싼 고가품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박물관에 가면 이 필사된 큰 칼라로 막 스스로 필경사가 쓴 성경들이 있어요. 그 당대에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억, 2억 했던 굉장히 비싼 귀족들만 가질 수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사역자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자들도 성경을 몰랐어요.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데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사역자가 90%가 넘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창피한 교회 역사가 있어요. 1000년 동안 성경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다가 그 당대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가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의미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신자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구원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성경을 통해서 요약한.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에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직자예요. 앞에선 저는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1차적인 부르심이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직임을 감당하는 학교의 교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1차 부르심은 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어떻게 매일의 일상을 주님의 뜻대로 채울까? 이게 제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저의 부르심이 이렇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의 부르심,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안에 우리가 서 있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마틴 루터는 이 놀라운 성경의 사실을 발견하면서 만인 제사장론으로 요약을 했어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신자가 세상에서 구별된 제사장인 정체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구별이 아니라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엔 절망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우님 중에 대학 후배가 암으로 먼저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장에 참여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가슴 아파할까 봐 길게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헤아려 보면 얼마나 가슴이 슬펐을까. 왜냐하면 아직 40에 이르지 않은 30대 후반의 후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인생의 무거움에 새삼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맞닥뜨릴 때 슬픔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구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죽음을 만나면 슬픕니다. 그러나 단지 슬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우리는 부활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믿음 안에서 실제이며 진리입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능력입니다. 그 신비를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슬퍼하는 그 현장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슬픔으로 머물지 않고 그 죽음을 꿰뚫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앞서가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발걸음을 거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계속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다른 진리에 직면했을 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주님의 성직자라고 하는 호칭을 사제들에게만 주었는데 이제는 모든 신자가 주님의 성직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성직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카도시 야훼, 야훼께 구별됨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 구별됨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 구별되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안 다음에 유럽은 완전히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럽은요 계급이 굉장히 다양했고 천시하는 일이 너무나 만연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생각들을 밝힌 다음에 부름받은 거룩한 직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사제뿐만 아니라 그 직업이 세상에 어떤 직업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모든 직업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직업이다. 직업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분은 없어졌다.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씨가 굉장히 부끄러워할 만해 보이는 우리 체면 문화에 의하면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성씨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스미스라고 하는 라스트네임이 있어요. 성. 스미스가 무슨 뜻이죠? 대장장이란 뜻입니다. 밀러, 방앗간 재분공이란 뜻이거든요. 그 마지막 이름 밀러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 중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테일러, 양복 재단사입니다. 베이커, 제빵사예요. 부처, 고기를 자르고 다루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죠. 부처라고 하는 라스트네임을 가진 신학자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쿠퍼, 통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아처, 활을 쏘는 사수죠. 카펜터, 목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저도 좋아하는 카펜터스. 예, 카펜터, 목수란 뜻이에요. 버튼, 그냥 이름이 라스트네임이 얘기하잖아요. 성씨가 단추쟁입니다. 헌터, 사냥꾼. 이런 직업을 따온 성씨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속된 것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구별한 그것으로 그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속되고 거룩한 직업은 없어요.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주님께서 진리 안에서 성경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세대에나 계급을 무너뜨려버리는 혁명의 자리였어요.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프랑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알 때, 그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 사회는 뒤집어진다.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세상 사람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인데, 대학을 다닐 때 옛날에는 고고장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클럽이라고 부르는. 고고장에도 주도해서 자주 가고, 야 우리 고고장 가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 미팅이 있는데 우리 4대4 6대6 미팅을 좀 할래 이런 걸 주도했던 그런 여학생인데, 어느 날 심심풀이로 친구들끼리, 여학생들끼리 몰려서 점집을 갔대요. 점쟁이 앞에 앉았는데 점쟁이가 갑자기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놀라면서, 아니 범상치 않은 관상을 가졌다면서 당신은 영부인이 될 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른 친구가, 얘야 우리 미팅 제의가 들어왔는데 같이 가야지, 4대4야 이번에는, 이랬더니 난 안 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우리 고고장 가자 이러는데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그랬다는 거죠. 주동했던 애가 왜 저러지?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점쟁이가 한 말을 들은 다음에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나중에 영부인이 될 사람인데, 나중에 영부인이 된 다음에 상상을 해본 겁니다. 영부인이 된 다음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나 저 사람하고 미팅했어요, 같이 고고장 갔는데요, 저 사람하고 사귀었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부끄러울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자신이 나중에 영부인이 될 준비를 계속해 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기준이 하나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퀴즈를 낼까요? 이 사람은 영부인이 됐을까요? 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못했잖아요. 예, 이 사람은 그만 영부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런 거죠. 가짜 점쟁이 말을 믿고도 행동이 바뀐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구별된 자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주님께서 보석처럼 가슴에 간직한 존재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 구별이 되려면 전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 점에서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과 끊겨있는 내 생각,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칙으로 높아진 내 직관, 이건 내가 보니까 이게 옳아, 이런 생각들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직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대체 뭘 기뻐하실까, 내 삶에, 내 생각에 담아야 될 일은 뭘까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관 앞에 인장을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 이렇게 뒀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뜻은 카도시 야훼, 여호와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생각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마에 붙였을까요? 이마에는 뭐가 있죠? 뇌를 나누면 요 앞에 전두엽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의 생각들을 활활 켜놓는 일을 해요. 전두엽은 뇌 중에서도 서치라이트 같은 기능을 하는 뇌입니다.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뇌가 환하게 불이 켜집니다.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 생각이 돌아가는 전두엽을, 그 이마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전두엽을 카도시 야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인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생각의 구별이 신자의 삶에, 구별된 삶의 시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아이들은 스벅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커피숍 자주 가시죠?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 제가 참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스타벅스를 90년대 말에 점포들이 전 세계 한 1,500개쯤 됐을 때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자서전 같은 책을. 그게 원래 원제는 Pour your heart into it. 그 안에 네 마음을 쏟아부어라 이런 뜻인데 한국에는 스타벅스 성공신화 뭐 이렇게 번역됐어요. 제가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가 성장한 과정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미국 뉴욕의 블루클린의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부자 동네를 지나서 학교를 가야 됐는데 부자 동네를 지나갈 때 부유한 집,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화려한 차, 아이를 차에 태워서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그 일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계속 만난 거죠. 그때 와, 왜 우리는 가난하지? 아, 우리가 부자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어린 소년 슐츠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인생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다르죠? 매일 드나들 때마다 그 부자 골목을 지날 때마다 인생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 거야 생각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그 전공에 걸맞게 직장을 갔어요. 그리고 승진을 잘해서 부사장까지 진급을 했는데 갑자기 이 직장은 나의 가치에 걸맞지 않을지 몰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거죠. 고민을 하다가 직장을 사직하고 투자를 해요. 그 투자한 곳이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공동으로 투자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커피숍에 투자했던 또 한 사람이 미국 내 유명한 커피숍이 있어요. 피치 커피라고. 제가 커피숍을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제가 좋아해서 그만 실수를 했네요. 하여간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스타벅스 1호점 시애틀에 있는 그 스타벅스를 오롯이 인수해서 거기서부터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되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가치를 다른 데 두고 생각을 다른 곳에 고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부름받아서 다른 생각의 차원으로 주님 앞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다른 차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너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라. 픽스해라. 확 못 박아라. 닻을 거기 내려라. 인생의 폭풍이 불어도 생각을 주님께 고정한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을 주님께 구별해내는 것, 이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묵상하는 것에 기초해야 되죠.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아모스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어서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말씀에 기댄 생각, 어려운 말로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 그래요. 그러려면 독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10권째 안 남았습니다. 아직 손에 없는 분들은 나가시다가 꼭 잊지 말고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말씀에 매여서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인생이 너무 연약한 데서 출발했는데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더니 그 아버지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셨고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셨고 제가 30년 가까이를 지나는 동안 자녀가 성장하는 걸 보게 했어요. 제게 있는 요만큼의 선한 것도 있다면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생각을 예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각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구별은 시선의 구별이에요.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내합니다. 어떻게 안내하나요?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땅에서 이집트에서 꺼냈습니다. 그들이 올 때 그들이 지나갔던 광야에 뱀을 보지 못했네요. 그런데 그 광야는 뱀이 득식을 거리는 땅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뱀을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뱀은 맹독을 가지고 있는 방울뱀들입니다. 치워주셔서 그 진영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진영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주님이 어디다 시선을 두게 하냐면 사막에서 우리 공동체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고 가족이고 이걸 서로 연결해서 알았어요. 아, 진영 안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구원된 백성들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시선이 어디로 모아지냐면 그 진영이 펼쳐진 한가운데로 모아집니다. 거기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주님이 쉐키나의 구름으로 거기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 잔치를 벌이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정교한 과정을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이 바깥에서부터 끊임없이 집중해서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선을 구별하는 것, 시선을 카도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일상에 다 똑같아 보이죠. 어느 날 살 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운데 더워 이러면서 길거리를 지나거나 시장을 가다 보면 뭐 믿지 않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것 같아요. 새끼 밥 먹는 거 똑같고 더워하는 것 똑같고 이 더위를 어떻게 이기가 끙끙대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아요. 구별된, 하나님이 부르신 구별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구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을 시선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시선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신자의 삶이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는지 안내하는 권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킵시다. 예수께 확 박아서 닷을 내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무엇을 보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이 자주 보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돼요. 그 사람이 자주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시선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주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비전입니다. 그게 실제이든 상상이든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슬퍼하면, 그 슬픔에 갇히게 되면 그 사람은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할까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내하는 시선이 아닌데도 거두어내지 않고 끊임없이 슬픔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시선의 구별이 아니야. 그 시선을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길 원하시는지 시선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죠. 난 불행에 되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나를 어떻게 회복해 가게 하시는지 그 일을 바라보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저 이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그 세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영적인 천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천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키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시선의 안내를 새롭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소설 단편 중에 나다니엘 호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예.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표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전문 용어로 연식이 좀 되셨다는 뜻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나다니엘 호톤의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해변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형상이 사람 얼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엔 전설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이 되면 저 바위에 새겨 있는 저 형상을 닮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가 위인이라는 것이죠. 존경할 인물이라는 거죠. 한 소년이 궁금했어요.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면서 소년이었다가 청년이 되고 그는 어느덧 노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 얼굴이 누굴까? 시선을 거기다 고정시킨 채로 성장하고 노년이 된 어느 날 그 해변을 거닐다가 햇볕의 반사가 되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소리쳤다는 것이죠. 와, 큰 바위 얼굴이 여기 있다. 큰 바위 얼굴은 누구였죠? 그 소년이었어요. 소년만이었을까요? 소설가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절망하는 인생을 살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생명의 잔치를 하면서 살 거예요. 슬픔은 기억으로 남겠죠. 그러나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될 겁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살아내십시오. 그래야 자녀가 여러분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올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건 제가 보장하는데 생각으로만 그 일을 하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녀가 절대로 그 길 가지 않습니다. 뭘 해야죠? 부모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서 시선을 고정할 때, 그 시선이 구별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고 만족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자녀가 자라요. 그 성경 안에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권능과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 누리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선을 구별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게 하시죠. 유일한 희망이 거기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은 예수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삶의 목적이 된 순간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세상은 그 성공의 목적을 성취해야 성공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 과정의 걸음을 옮기셨죠.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남아있는 생애를 뭘 할까요? 그 성공한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확인하는 동안에 슬퍼할 겁니다. 우리 삶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 조상이 버려놓은 죄의 영향력 때문에 슬퍼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친구와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할 거고 우리도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궁극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슬퍼할 만한 절망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이, 그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미 성공했어요.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더위에도 그 향유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더위에도 우리는 신자로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가슴 안에서 발견된 보물들이에요. 어떻게 살까요? 생각을 구별하고 시선을 구별해내면서 주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파송될 겁니다. 흔들릴 만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고 생각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여서 이미 성공한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 주시는 전리품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일 무슨 옷을 입으실래요? 제사장에게 준 이 드레스 코드 다 선물합니다.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여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찬미로 아뢰겠습니다.